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딱 듣게 되었을 때 지금의 딱 나와 같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부서가 좀 조그만하다 보니까 교회학교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고등학생들을 모아놓은 학생부와 또 20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성인들을 모아놓은 청년부를 둘 다 겸임해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처음 했던 사역이다 보니까 많은 열정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쁨으로 사역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을 빠르게 처리하게 됐고, 또한 빠르게 또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했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구나. 나 혼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체력적으로 받쳐주지도 않고 또한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역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사역 기간 동안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 긴 그 사역 기간을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역의 길을 내려놓고 그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살아가던 도중에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사역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사역자 자리가 나서 초등부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물음에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초등부 사역자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또 가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송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친구와 함께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라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부터 같이 쭉 공부를 해왔던 동기와도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그 친구에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출근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일하기가 싫다. 이게 오늘 일하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출근을 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끼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친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다. 오늘도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게 되면 성전을 올라가며 찬양을 하며 올라간 노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각자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모이는 걸까요?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 세 개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기 위해 이들이 모였습니다. 해외 먼 나라에서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각자 온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오지 않았다면 그 넓은 사막을 지날 수 없었고요.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 없었고 도적의 떼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삶의 굴곡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시온산을 오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오르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처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힘내라고 하는데 뭔가 힘내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 보라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두 집중을 해보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느낌표랑 물음표랑 따옴표 등이 없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이 힘내라는 단어, 이 보라라는 단어는 매우 강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다가 보라라는 단어와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이게 되면 다음 구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제 제가 중요한 말을 할 텐데 다들 집중해 보세요 라는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원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표현이었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공동체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독처를 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살라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혼자인데, 나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부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거하는 그리고 공동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 상대방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아닌 함께여서 즐거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름과 이슬인데요. 2절에 나오는 기름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슬에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름 같은 역할, 내가 이슬과 같은 역할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머리에서부터 부은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 옥기까지 내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만 부어졌던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축복이 머리에서부터 옥기까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딱 이 기름이라는 것을 딱 그 표현적으로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미끌미끌하고 또한 기름은 향기롭고 또한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윤활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기름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MBTI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어떤 대화 주제를 하다가 공감을 못하거나 딱딱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쌀쌀맞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 T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여기서 T라는 것은 think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고형 인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사고하는 인간을 뜻하는 거고, 이와 반대로 F는 feeling이라고 해서 공감형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이렇게 꽉 막힌 그 T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야, 너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시험 떨어졌어?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독서를 하면서 딱 사실만 말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 반대로 기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좀 너가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니까 나도 속상하다. 너가 그렇게 속상한데 나도 내 마음이 좋지 않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들부들하고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삭막하고 빡빡하고 굉장히 빠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기름과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를 응원할게.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존중의 언어, 사랑의 표현이 넘쳐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연합하고 같이 함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슬과 같은 역할인데요. 다윗은 3절에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2818m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흐르는 물이 2억 3,800만 톤의 물이 한 1년 동안 흘러서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광야 지역을 이슬처럼 촉촉하게 적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슬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이 물과 같은 이슬의 역할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이슬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공동체에서도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곤 합니다. 죽어가는 학교도요, 한 사람의 학생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학교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요,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맨 앞장과 맨 뒷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따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게 되면은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 강줄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해는 염호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고 이 유입량과 같은 양이 증발을 하면서 염분이 굉장히 증가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흐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5월 26일에는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 초대 주일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5월 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름처럼 살아갈 때, 그리고 이렇게 이슬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절 말씀 후반에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곧 영생인데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이 공동체 가운데 기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이슬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옆에 성도님들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임례라는 찬양입니다. 이 임례라는 찬양의 뜻은요, 하나님의 예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러한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하여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기름과 같은 역할, 또 이슬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하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이 온전하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